안녕하세요. 2021년 8월 10일 손으로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옳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공정성 문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되기만 합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나무를 심듯이 심으셨으므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열매도 맺으나 말로만 주님과 가까울 뿐 속으로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주님은 저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저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감찰하여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도살할 양처럼 끌어내시고 죽일 날을 정하여 따로 갈라내 주십시오. 이 땅이 언제까지 슬퍼하며 들녘의 모든 풀이 말라 죽어야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짐승과 새도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 예레미야가 아주 화가 난 것 같아요. 말투를 보니까 주님께 마치 따지듯이 이야기하죠. 첫 번째 1절을 보니까 주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악합니다. 주님의 의로움과 세상의 악함, 너무나 극과 극의 내용이죠. 예레미야가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그런데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까? 그런데 악한 것뿐만 아니라 1절 하반절을 보니까 배신자들이 모두 잘되기만 한다고 합니다. 악인들이 잘되고 배신자들이 잘되고. 우리도 이렇게 한 번쯤 따질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있으셨죠? 불의한 세상에게 따졌을 수도 있고 내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을 때 그랬을 수도 있고, 이런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선 2절을 함께 보니까 이게 주님이 그들을 나무를 심듯 심었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이 악한 자들을 왜 심판 안 하고 허용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선하시면 세상도 선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우리도 예레미야 같은 질문을 던지고는 했던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하나님이 그럼 선악과는 왜 만드셨나요? 이거는 따먹으라고 허용해 주신 거 아닙니까? 선악과를 괜히 만드셔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실패하거나 화가 나거나 좌절하거나 무언가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요, 누구 때문인지 찾고 싶은 것 같아요. 너 때문에, 아니면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못했어.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런 성향이라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도 똑같이 주님 때문에, 주님이 심었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들이 이렇게 판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르러서는요, 주님 그럼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도살할 양처럼 끌어내시고 죽일 날을 정하셔서 따로 갈라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의 이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는 단어, 언제까지? 주님 대체 언제까지? 우리도 이런 기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체 언제 응답됩니까? 언제 해결됩니까? 이 땅이 언제까지 슬퍼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풀이 말라 죽고 짐승과 새까지 씨가 말라버려야 합니까? 역사를 보면요,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왕이 성품이 좋고 그런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면, 그러면은 나라에도 풍년이 들고 백성들이 행복하고 나라가 잘 살죠. 동물들도 행복하죠. 하지만 왕이 나라를 다스리지 않으면,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이렇게 풀이 마르고 짐승과 새까지 흉년이 들어 말라버린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악인 또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악인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저들이 잘 되도록 저렇게 심으셨습니다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로 악인을 잘 되게 만드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어떤 사회 구조적인 상황 안에서 악인이 잘 되었고 그것을 하나님은 허락해 두신 것입니다. 그냥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악인을 그냥 두실까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단순한 권선징악, 인과응보, 악했으니 벌을 받아야 된다 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에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것이죠. 그 계획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계획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계획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예레미야의 요청처럼 악인들을 끌어내서 죽이고 벌하고 이런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 악한 자, 그 악한 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죄를 해결해버리는 방법, 그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예레미야처럼 화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죠. 화내버리고 미워하고 그냥 때려쳐버리고 그러면은 속이 시원할 것입니다. 사이다라고 하죠. 인간의 방법은요, 내 방법은 이렇게 그냥 복수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으로 덮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고 또 제 프로필에도 있는 그 말씀, 잠언의 구절인데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다 덮는다고 합니다. 예레미야처럼 그 화가 나는 순간에, 그런 순간에 물론 하나님께는 솔직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늘 하루 나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멘붕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고요.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죠. 이 모든 순간순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순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셨네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방법, 그것으로 죄를 해결하셨던 그 방법, 그 방법처럼 우리가 끝까지 오래 참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순간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